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설교 도중에 이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나오니까 제가 특별히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사렛 방문하신 것과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이 부분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정착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하셔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그 선교 센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자리 잡으시고는 그 지역의 그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이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저 남쪽 갈릴리 지방의 남쪽 지방이죠. 남쪽 지방인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스토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 이름은 뜻은 뭐냐면 가지 또는 싹, 브랜치, 영어로는 브랜치.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뜻이, 그 유대인 말, 히브리 말로는 네츠라는 N-E-T-Z-E-R, 네츠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가지 또는 싹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대로 그 도시에서 이제 탄생은 하지 않았지만 이 도시에서 30년을 지내셨어요. 육신의 부모님들도 거기 계시고 형제분들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나셨는데, 이번에 이분이 이 도시로 방문하신 거예요. 이 방문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쫙 이제 30절까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 지방에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은 꼭 회당을 방문하세요. 거기에 이제 방문하신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회당을 안식일에 참석하는,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꼭 거기 방문하시고, 또 이분도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 되면 꼭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딱 들어가면은 그 회당 지기들이, 거기에 스텝 멤버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참석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읽는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스텝들이, 이제 책을 맡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무슨 책을 드리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쪽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쪽복음. 예수님께 이렇게 이사야서를 딱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는 쫙 여시더니 이사야서 61장
2절을 딱 피시는 거예요. 61장 2절을 딱 피시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 보는 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사야서의 61장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강론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누가가 이것을 적었어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과거형이죠. 예수님이 이미 성령 충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사야에게 예언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래서 나를 보내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주전 700년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지금 61장 2절에 기록했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 책을, 그 이사야 책을 딱 받으셔가지고 자기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딱 읽는 거예요. 이 예언의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딱 이루어지시면서 지금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갈릴리 지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딱 지금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분들은 누구인가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에 사는 흑암에 앉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 땅이 사망의 땅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21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응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순간에 이것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세전 신비를 이방인들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 신비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이 먼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반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이었는데 이 은혜로운 말이 자기네한테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이에요. 이렇게 목수 출신 집안에 또 목수가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을, 이분들 생각에는 왜 은혜롭다고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자기 유대인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엔 은혜로운 말이라 이렇게 누가가 표현했어요. 제 이상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너희들이 분명 나에게 질문을 던질 텐데 이스라엘의 속담을 인용하여 질문 던질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속담이 이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게 의사들아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분명히 이런 질문할 거다. 너나 잘 되라.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나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무언데 별로 교육도 못 받은 친구가. 그러면서 너 우리가 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설교까지 했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이제 그런 설교를 우리 지금 이 고향에서도 네가 지금 하는구나 라고 그런 설교하는구나 라고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 고향 사람들에게 기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23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는 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 받는 일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는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땅더리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그냥 지나가셨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첫째로요,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자기 고향에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3번을 했어요. 성서에는요. 첫 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4절에 나사렛 설교하실 때 지금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 기억나세요? 천국에 가는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절, 또 마가복음 6장 4절, 여기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시고 천국의 신비를 설명하신 후에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또 이분이 고향에서 나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방문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개종시킨 후에 그리고는 갈릴리에 올라가셨을 때 또 같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선 존경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4장 44절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 세 번 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셔야만 하는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천국 복음에, 다시 말하면 창세전 신비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순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가, 누가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가,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바울이 나중에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먼저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딱 보면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로 복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2000년 전에, 그리고는 500년이 지나서 1500년이 딱 됐을 때 모세에게 또 이 계약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세와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터이고 이제는 이방인이 눈을 뜰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700년, 주전 700년 이사야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사야에서 9장 1절에서 2절. 또 지금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기 보면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퍼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에게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1장 8절에서 나중에 재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 순서를 우리에게 눈높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이미 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에 딱 오셔가지고 눈높이로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요 순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을 어떤 상징으로 주시냐면, 요건 가버나움은 이방 갈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을 예표로 하는 그 도시가,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은 반대로 예수님의 본향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도시로 딱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게 내가 가버나움에서는 내가 환영을 받지만 내 본향인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는 환영받지 않고 이방인에게서 환영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받는 순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이곳의 회당을 방문하셔야 되고 회당에서 스태프들에 의해서 이사야 책을 받아야 되고 그 이사야 책을 읽으셔야만 하고요. 읽으신 다음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돼? 배척을 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눈높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복음 전파의 순서가 뭐죠? 제일 먼저 유대인이 소수가 복음을 받으면 그 유대인 소수를 통해서 이방인 소수가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어가지고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방인 다수가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유대인이 눈이 감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눈이 감기시군 주후 70년 이후부터 이제는 이방인이 눈을 뜨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유대인이 눈이 감겼다가 유대인 일부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더 퍼지면서 많아지면서 그 숫자가 차면은 유대인도 눈을 뜨게 된다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주셨고 모세와의 계약을 주셨고 이사야와의 계약도 주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100% 인간이 되셔가지고 가버나움 설교를 성령 충만하시면서 이 계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 오늘 나사렛 설교에서 또 이것을 또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주 57년에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이 사실을 또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상 사명을 주시고는 이제 승천하셨는데 지상 사명을 주실 때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또 재천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냐?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때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이 할 일이 뭐냐? 유대인 복음화가 아니고 모든 족속 판타타 에뜨네라는 것은 이방인이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온 유다와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고 그 후에 이방인이 복음화가 쫙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유명한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 저런 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것이고 나라들이 부패해지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이 세상이 복잡해질 텐데 그걸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감람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창세전 신비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렇게 보면 이게 판타타 에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정치는 시끄럽고 경제 시끄럽고 범죄가 많고 다 부패하고 기독교도 부패해지고 종교 타원주의가 생기고 이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도록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회는 지저분하고 복잡하지만 밑에서 흐르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숫자가 차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세상이 어지럽지만 어지러워야만 된다. 그렇지만 밑으로는 이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복잡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지금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그 자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밑에 흐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흐르는 이방인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뿐 아니라 그 물결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역사적 시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사렛에서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25절에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엘리야는 주전 875년에서 848년 때 사역하셨던 분이 엘리야는요. 그럼 이사야는 7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도 150년 전 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엘리야는 850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요.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이 나사렛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엘리야 시대 때 너희들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엘리야 때 내가 3년 6개월 흉년이 들게 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흉년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과부들이 상당히 많았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과부가 배가 고파서 끙끙하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내가 이스라엘 과부들을 돌보라는 이야기를 엘리야한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엘리야 보고 엘리야의 그 사람을 시돈 땅에, 시돈이라는 건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한 분의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를 도와라고 했단다. 그런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7장에서 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설교하시면서 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엘리야 사건을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850년 전에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었단다. 내 민족 과부들은, 이스라엘 과부들은 한 사람도 돕지 않고 이방인 과부 한 사람을 돕게끔 엘리야에게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복음 전하는 순서가 유대인이 조금 먼저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이 복음을 주로 받을 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거울로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848년에서부터 797년까지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쉽게 그냥 800년, 주전 800년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리야는 주전 몇 년이에요? 850년 보시고 엘리사는 80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엘리사의 사건을 딱 지적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상당히 많았단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문둥이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엘리사에게 말해가지고 고쳐라고 말 안 했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리아 사람, 수리아라는 거는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이라는 이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 사람을 고치도록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 이방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눈먼 자를 위해서 눌린 자, 이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핵심 유대인들의 본부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이방인 복음화가 이게 메이저, 주 복음화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면요, 이 나만 장군 이야기는 성서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이.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이 인간 역사는 무엇일까요? 인간 역사라는 것은 7,000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 스토리들이에요. 인간 역사는. 그것을 성서에서는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영이 있어요? 두 가지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파워를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리고 이 세상 신이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지만 이 사탄은 파워가 있지만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꼼짝을 못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 그러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만유가 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몇 가지 사람이 있냐면 두 가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요한 1서 3장 10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숫자가 적어요. 사탄의 자녀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가 더욱 잘 된다고 성서에서 말했어요.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하박국 1장 13절에서 17절,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탄의 자녀가 더욱 잘되고 더욱 강하고 더 부하고 더 형통하고 심지어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자녀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인간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또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그랬어요. 인간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리고 성서에서는 이 인간이 나그네 이 세상에 있다가 이제 죽을 터인데, 죽음은 어디 가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는 낙원으로 가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사탄의 자녀는 음부로 가고, 마태복음 16장 18절, 계시록 9장 1절, 계시록 20장 1절. 그리고는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심판받고는 불못으로 간다 그랬어요. 불못.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7,000년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도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 7,000년이라는 이 인간 역사를 만드셨는가? 그 속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사탄의 자녀들도 있고, 이 사탄을 또 이렇게 강하게 허락하시고. 이 목적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세전 신비, 천국 복음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목적을 위해서 교육 훈련 보조 선생님을 뽑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는 그 자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조 선생님들은 잠깐 보조 역할을 하지, 이 사람들은 보조 역할에서 전 세계의 99.8%가 되는 하나님의 예정된 이방인들에게 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시키는 데 있지, 유대인들은 하나의 보조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조 교사 일을 하는 이 일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 이제 수고했다. 그런데요, 이 보조 교사가 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악한 역할을 하는 보조 교사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조 교사들을 나중에 이제 7,000년이 끝날 때 우리 질문이, 이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도 낙원에 보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쭐 수가 있죠. 왜? 이분들 얼마나 수고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불못으로 던진다고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에 노력을 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예수님, 바울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 이것은 네 사항이 아니다, 피조물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사탄의 자녀들이 더 많잖아요. 더 힘이 있고 부자고 권력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장군들,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고요 구약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그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애굽 왕들, 아브라함 때도 또 모세 때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아수르 왕들, 바벨론 왕들, 페르시아 왕들, 그리스 왕들, 로마 왕들 다 파워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위 막말로 하면 콩밥을 먹인 거예요. 엄청난 콩밥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때만 아니고 신약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까지. 지금도 공산당에 의해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잘 못하고, 이슬람이 저렇게 파워가 있고, 힌두교가 파워가 있고, 불교가 파워가 있고, 크리스찬들은 그냥 저쪽 코너에서 그냥 몰래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왜 이놈들이 겁나가지고 이놈들 밑에서 이렇게 몰래 하고 있는, 그리고는 순교 다 당하고, 예수님도 그놈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자녀들도 다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순교의 피 역사들인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바울 시대의 네로 왕이 그렇게 악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우리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한테 받은 메시지,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의 임명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왕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하는 거고 그 왕들을 배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세계관이에요. 역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 그렇게 핍박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반정부의 메시지 한 메시지도 적질 않았어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요. 그리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 악한 왕들을 위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비기독교인들이나 이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다양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이 역사관이,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자, 첫째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역사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이 보는 역사관. 이분들은요, 인간 역사 속에서 지금 각 나라마다 과거 2000년, 4000년 이 인간 역사를 보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도 다양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무신론자들의 역사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예, 무신론자들은 역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으니까 인간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려면 인간이 열심히 해서 인간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믿는 이런 무신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또 무신론자들 중에서요, 이제 공산주의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적 무신론자들은 종교는 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자체 공산주의가 종교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물론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 동물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그만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 안 들으면, 공산당이라는 종교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파리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공산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되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것이 공산당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종교든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 공산당이 신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도 김일성이 신인 거예요. 당의 당수가. 그리고 김정은이까지. 공산당 사상이에요. 그것이 소련이나 중국에서는 무너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북한에는 아직도 있잖아요. 이런 무신론자들의 사상이에요. 또 어떤 타종교의 사상을 보면 이슬람교를 보면요.
이슬람교의 역사관은 또 달라요. 알라라는 그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역사의 주인이라 보고요. 역사는 알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보다 더 강해요. 이런 부분에서. 알라의 그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이게 알라의 뜻이고, 지금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다 해도 그건 알라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책임은 알라의 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코란에 보면 알라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는 그분들의 이 전통에 보면은 알라를 위해서 순교당하면 저쪽에 올라가면 70명의 여자들도 있고 이런 여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탄 터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사관이에요. 이거 우리가 못 고쳐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분들의 역사관을 보고 고치려고 하면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불교인들의 역사관은 어때요? 불교인들의 역사관은요, 철저한 인과응보적 역사관이에요. 업보에 따라서, 그리고는 윤회사상이, 운명주의, 그러니까 팔자, 우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운이 좋다, 이런 것은 다 불교 언어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언어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써야지. 운이 좋다, 이건 다 불교적 용어예요. 이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돼. 인간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인간이 선한 일을 하고, 인간이 잘해야지만, 나중에 죽으면은 윤회사상에서 다른 동물이 되거나 또 사람이 되거나 할 때, 그게 이제 업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이건 오늘날 지금 이게 잘못되는 것도 이거 다 과거에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힌두교인들의 사상은 어떨까요? 힌두교인들도 똑같이 힌두교나 불교나 별 차가 없어요. 그런데 힌두교는 한 가지 뭐냐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요. 근데 힌두교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졸업하질 못해. 예를 들어서 천민이면 평생 천민이.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의 이 관은 뭐냐? 인간 책임적인 인간 자유의지를 잘 발동해서 인간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잘 좋은 사회로 만들려면 악한 왕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고, 나쁜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고, 사형도 시켜야 되고,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진 비기독교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전 세계 약 한 70%가 비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 역사관은 대부분이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에서 글 쓰는 거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거나 모든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는 다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볼 때는 여기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비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을 제가 봤는데,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면요, 우리가 항상 내가 그러죠. 넘버 1 크리스천, 그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넘버 2 크리스천, 번영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 넘버 3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셋으로 나눴잖아요. 우리 항상 하죠. 그럼 우리가 넘버원 크리스찬들이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약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약 한 70%가 넘버원 크리스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넘버원 크리스찬 안에도 이제 계층이 있지만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관은 어떨까요? 7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도 잘 읽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고 명색이 기독교인이지만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거의 감겨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영적 어린아이, 유아들이에요, 유아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하고 있지만 비기독교인들과 거의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입으로는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어떤 때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관념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삶에 적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발동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거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책임이야. 예수님은 그냥 계시기만 한 거지 우리가 해야 돼. 역사는 인간이 결정하는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이 다 꽉 차 있는, 진보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인간 역사를 직접 지배하는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결석하신 예수님이 저 위에만 계시고 여기는 출석하고 계시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기도도 하고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지 하지만 그건 관념적으로 하고, 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예수님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인간들이 있고 두 영이 있고 이런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약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지금 이런 기독교인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보면요, 자기 나라의 그 국교 같은 이방 종교들, 예를 들어서 불교권 나라의 크리스찬들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까지도 비빔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지만 힌두교의 기독교인들도 힌두 사상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인데도 카스트 시스템의 그 사상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어떤 불교권 아닙니까? 불교 유교권이니까 그 불교 유교의 그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역사를 말하거나 신약의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노예 생활로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역사들을 이분들이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 속에 깔려있는 영적인 비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스토리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는 이건 신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 깔려있는 영적 비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나한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건 신화라고 봅니다. 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신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수르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에 지배를 당하고, 로마에 지배를 당하고, 주 70년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왜냐? 이 사람들이 보는 거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하나님이 처벌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저 나라 없어진 거 봐라. 저 사람들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 못 보잖아. 봐, 다 처벌.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이 사상이 약한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 그룹이 지금 몇이나 된다고요? 약간 대다수의 한 70% 이상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도 똑같아요. 두 번째 기독교인 그룹이 뭐예요? 소위 번영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약간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이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바싹 다 알고, 예? 뭐 세미나마다 다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좋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을 딱 보면요,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안 가 있고, 이 세상의 역사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게 예리한 거예요. 또 성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서를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분들도 인간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복 받으려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에? 열심히 헌금 내.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신단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또 받아요. 왜? 예수님이 이 그룹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인간 노력이, 인간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거룩한 측면에서의 인간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알메니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메니언주의라고 우리 다 공부했죠? 예? 그 다음에 웨슬리안주의.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협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또 칼빈주의 일부의 사람들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비극적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난이 오고 부패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낸 왕 타도해야 되고, 이런 정부를 우리가 타도해야 되고, 구테타도 일으키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역사 속에서요, 이런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도 계속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분들의 그 사상을 빙빙빙 지금 돌리시고 계시고, 기독교 안에서도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독교 그룹들의 사상도 계속 예수님이 없애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독교인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3장, 13장 1절에서 2절, 모든 왕들은 예수님께서 다 임명하신 분이다. 왕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쓱 피해버려요. 우리나라도요,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고, 그 후에 또 남북이 또 갈라져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또 나중에 소위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독재가 있다가 또 나중에 이 독재를 한국에서 싸움하고 그 사이에 산업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정부 지금까지 쭉 가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왕들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것, 이것을 우리가 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기독교인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넘버1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넘버2 기독교인 중에도 대부분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뭐냐면요. 이 7,000년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 장소고 그 7,000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력자들, 모든 돈 많은 사람들, 돈 적은 사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요. 이런 사상은 제가 지금 이런 사상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이 사상을 소유하라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각이 이 세상에도 있지만 저 세상에도 있는 히브리서 11장 사상이 우리는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주님의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교육받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내려온 존재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탄의 자녀들도 살아서 그 사람들도 이런 세계관 가지도록 이분이 다 이제 하시고 첫 번째 기독교인들, 두 번째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역사를 보도록 그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은 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미움받고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미움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다양한 역사관을 가진 인간들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도 이 다양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편지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 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이 크리스천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 세계관을, 이 역사관을 소화하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크리스천이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라이프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주의가 나오고 세속주의 기독교인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신기하게요, 이 적그리스도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보면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4대 공회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단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삼위일체가 이단의 가르침이 나오도록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400년 동안 교회 안에. 그러다가 이제 기독론을 정립케 하시고 삼위일체론을 정립케 하시는 400년 후에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악의 세력들이 계속 난무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때가 돼서 딱 정돈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돈될 때까지 뭐냐? 이 400년 동안에 산고가 있었어요. 왜 좀 제대로 된 기독론과 삼위일체가 없습니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래서 갈급하게 하는 거예요. 갈급하게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할 때 그 세 번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후에 또 1000년 동안 500년부터 종교개혁까지 또 기독교가 부패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고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교회도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하고 교리도 부패하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독교의 교리들을 또 탁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가까이 올 때는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지고 복음도 무너져가지고 종교 타원주의가 돼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려라. 왜?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만,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탄산가스가 많을 때 공기를 찾듯이 이 기독론, 진짜 기독론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바이브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인간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역사는 항상 아픔을 주는 거예요. 예, 변질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을. 그럴 때 본질을 더 찾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 번째 그룹들이 요 본질을 더 찾는 그룹들이고, 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이방인 복음화의 사용을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딱 봐도요, 우리가 엘리야 때 천국 복음 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3년 6개월 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그럴 때 그분들을 도와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야 보고 뭐예요? 너 사렙다, 이방인 과부 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 복음 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 아픔의 역사를 이분이 감행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400년 동안 돼야 돼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픔을 경험케 하시면서 숨겨놓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크신 뜻들을. 그러면서 지금 엘리사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많은 사람들을 문둥병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들을 안 고쳐주고는 자기네 원수 나라인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을 문둥병 만들어가지고 고쳐주는 장면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왜 한지 아느냐? 다 천국 복음 순서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미리 역사 속에서 다 내가 이루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관이,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1번이나 2번 기독교인들은 이 나만 장군의 역사들, 사렙다 과부의 이 역사들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때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렙다 과부
불쌍한 가보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대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깊은 속에 들어있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단다. 예?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잔뜩 갖다가 성경 공부하고 바이블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남북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북한에 왜 기근을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네? 탈북자 만드시려고 그러십니다. 그 안에 주님이 예정된 주님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우리가 이제 이 역사관을 가지고서 이분들을 보고는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문제 때문에 아픔 속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보는 가치관과 역사관이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1번이 보는 게 있고 2번이 보는 게 있고 3번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를 딱 봐도요. 우리 역사를 볼 때요. 1번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2번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세 번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세 번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어떻게 되든 이것이 다 예수님의 창중에서 움직이는구나. 우리 민족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지금 밖으로 돌리십니까? 과거에 지금 6.25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밖으로 돌리셔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돌리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씨 잘못했다고 보지. 잘못했죠. 그렇죠. 잘못하도록 주님이 이끄신. 왜 저렇습니까? 왜 이 민족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주님, 이스라엘도 이런 경험했죠. 우리 북한도 지금 저렇게 경험하고 있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좀 더 크게 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엘리야 사건을 보는 시각, 엘리사 사건을 보는 시각. 이 시각은 뭐예요? 큰 시각 속에 숨겨놓은 복음 전하는 순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그 목적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시각 안에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한테는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저처럼 이 세 번째 시각을 가지고서 이 사물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을 예수님 중심으로 또 성서 중심으로 보시는 지혜자들 되시길 바라요. 네. 이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불의가 성하고 부패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에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흘러갈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모든 사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 사건도요. 이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하면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북조선 사람들이야. 코리아인들이야. 일본 교포들이야. 중국 교포들이야. 분명해, 안 분명해?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셨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령으로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는 급기야 850년 전에 일어났던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오늘날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의 사건들,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미리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도록 한 번 한 번에게 안수하시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바꾸는 행동화하도록 주님,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